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일명 변화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주님께서 제자들 중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죠. 여기서 주님께서 지금까지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이 모습으로 변형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변형된 모습을 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진정 누구이신지 알게 하시려는 어떤 목적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또 참된 왕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지만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런 분이라는 사실. 네, 맞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메시아, 참 하나님 왕이십니다. 자,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이 사건은 제자들을 위한 것, 또 나아가서 오늘 우리들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자,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높은 산, 어떤 학자들은 다볼산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홀몬산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산인지가 아니라 왜 거기에 올라가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 저에게 다가온 답은 이것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지막 때, 즉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때를 준비하며 그때를 바라보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옷뿐만 아니라 모든 몸이 신성하게 영광스럽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차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장면을 보자 뭐라고 합니까?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그 환희, 기쁨,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때 마찬가지죠. 우리 믿는 사람은 최고의 환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 이걸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서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모세는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 죽게 되죠. 또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 또 산채로 승천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무덤에서 일어나 주님을 맞으러 나올 죽은 성도들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 살아서 그 주님을 맞을 자들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영광스럽게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날을 보면서 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오르시고 변형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저는 바로 예배라고 믿습니다. 예배는 어떠해야 하는가, 참된 예배의 자리에 어떤 역사가 임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목적, 다른 복음서에 보면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셨을까? 1절을 다시 보시면 후반절에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올라가셨더니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예배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는 하나님만 주목할 수 있는 높은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예배는 기다림입니다.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구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아름다운 예배에는 이런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믿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사모함으로 예배를 기다릴 때 거기에 그 자리에 그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예배는 갈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이 높은 산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장소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예수님의 이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갈망할 때, 기다릴 때,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는 이런 역사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해같이 빛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거라는 거죠. 또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이런 변화가,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을 얼마나 사모하고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나는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는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사지만 지금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집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예배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보시고 또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아름다운 놀라운 은혜의 은총, 회복을, 이런 변화를 우리에게도 우리 삶의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삶, 믿음의 삶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참된 예배자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 일하고 하는 시간을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진정 주님의 제자, 참된 믿음의 사람의 삶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해같이 빛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 치유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좋으신 주님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